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활동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때로는 매우 자극적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또 어떤 선지자는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박국과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각자가 특성에 맞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같이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 적이 얼마냐. 너희들을 자식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아내처럼 사랑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 포도원 농부처럼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옮겨가지고 좋은 땅에 심었다. 지난 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를 떠낸 반석을 기억하라. 웅덩이를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명령은 레갑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집인 한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명령이에요.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방 중에 한 방을 선정해서 레갑 사람들을 글로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종기와 술잔을 내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갑의 후손들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35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분량이 많아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잘 순종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나답이 말하기를 이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갑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답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열왕기하 10장 15구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게 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상 요나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 요나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냐면 본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당시에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를 다 끌어들인 게 이세벨인 것이죠. 바알의 문화 자체가요, 태폐적입니다. 쾌락적이고 태폐적인 것이죠. 그런 문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태폐적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상의 문화로 변질되어져 가요.
그리고 아합조차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야. 그 포도원을 달라. 아니면 다른 포도원하고 바꾸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포도원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을요,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비롯해서 그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세벨이 사주에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아합이 묵인하는 가운데 다 진행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탐욕을 그대로 취하는 행태를 당시 왕이 보인 것이죠.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예후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 이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는데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을 제거하고 아합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그동안 부역했던 아합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합은 이미 죽였고 사마리아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잔당 세력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마중을 나오냐? 요나답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0장 15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마중을 나오니까 이 예후가 요나답을 딱 알아봐요. 그래서 요나답을 알아보면서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마음은 너에 대해서 진실하다. 너의 마음도 나에 대해서 진실하냐? 에? 그러니까 그때 요나답이 진실하다 내가.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냐면 그러면 나와 손을 함께 잡자. 응?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이래가지고 당시에 예후와 요나답이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아합의 잔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숙청하는 일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킨 주된 공신이에요. 당시 요나답은 예후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예후가 요나답을 알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요나답을 보는 순간 알아봤다는 것은 이 요나답의 위치가 예후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자고 제안할 정도가 되었으니 같은 레벨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게 요나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열왕기하는 그때 예후가 요나답과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로 끝내요. 그리고 더 이상 요나답의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훗날 어떤 벼슬을 누렸는지 아무 소개가 없어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누가 들추어내느냐? 예레미야서에서 들춰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배설하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우리의 선조인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명의 1등 공신인 요나답이라고 한다면 명문 가문을 만들고 그의 후손들의 앞길을 잘 뚫어주고 이끌어서 권문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던 요나답은 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흔적을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대상 2장 55절에 언급이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 요나답은 본래 겐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를 설명할 때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에 막 여러 이제 인물들이 언급이 되니까. 근데 이 겐 족속은 본래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이 유다 족속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져요. 유다 족속에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본래 이 겐 족속들은 본래 주된 업종이 뭐냐면 목축이 주된 업이에요. 유목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본래 일이 유목민입니다. 본래 유목민은 늘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목축하기 때문에 실제로 포도원을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유목민이 늘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니까 장막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집을 지을 이유도 없어요. 포도원이 없고 밭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축을 했던 겐 족속의 요나답이 장수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세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세를 한 거 아닙니까? 장수의 반열에 오를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 성공한 인물이죠. 본래는 이방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도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벼슬을 얻어요. 장수가 돼요. 예전에 다윗이 우리아 죽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우리아도 본래는 해족속 아닙니까? 이방 족속이었죠. 근데도 그 장수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라고 해도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장수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성공한 요나답이 왜 그들 후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예후와 더불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바알 문화로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당시에 아합의 폭정,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런 자기 왕권의 폭식을 취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수의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요나답은 소망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중에 보니까 예후가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답이. 그래서 요나답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본래의 유목민에게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아니면 어떤 정치권의 알력에 의해서 그가 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요나답은 이 정치와 권력에 대한 염증을 느낀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요나답은 그걸 깨닫게 돼.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 탐욕을 멀리하고 정치권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원히 장막에 살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직종을 바꾸지 말라. 농업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이 유목민으로서 베두인과 같은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요나답의 명령은 그 가문의 그 족속에게 가훈과도 같은 명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런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됩니다. 아니, 요나답이 말했다고 해서, 자, 여러분, 레가 후손들에게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답이 말했다고 해서 그 요나답의 말을 다 무조건 따른다는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말을 그렇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따랐을까? 그것은 요나답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족속에게 있어서. 자기는 해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요나답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족속에게 큰 가문의 어른이 되었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정말 극진히 존경하는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큰 어른이 된 거예요.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이라면 껌뻑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게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자가. 그런 것처럼 이들 레갑 족속들에게는 요나답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이 그런 것까지 다 우리에게 소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그렇게 잘 따랐다는 것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목축업은 신성하고 농업은 태폐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축과 농업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축과 농업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뜬금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 뜬금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레갑 후손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레갑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실제로. 진짜 뜬금없는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초청을 하라,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는 당시 여러 방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여러 방 가운데 한 방으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포도주를 배설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방이 어떤 방인지를 애써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레갑 사람도 거기에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이냐?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라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방 곁이라는 거예요. 또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근데 이 살룸은 어떤 자예요? 문을 지키는 자예요. 문을 지키는 자. 자, 옛날에 그 문은요, 오늘날과 같이요, 이렇게 뭐 보안이 잘 되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방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 그냥 공간 하나 만들면 방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레갑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뭔 일인가? 그 고관들이 바로 옆방에 있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도록 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 그걸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다 본 거야. 특히 당시에 고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다 뱉었더니 그들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선조의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잘 순종하고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레갑 후손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진심을 비로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 형태로,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해.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자식의 이름을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지어요. 좋지 않은 이름으로 지어버려. 막 뭐 노력을 당할 것이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말이지. 끝날이 뭐 끝장이 됐다. 뭐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레갑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갑의 후손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조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의 조상이 말한 것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따르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하는 명령을 이 백성은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호축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레갑이라고 하는 후손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14절에서 강조하고 15절에서 강조하고 16절에서 강조하는 거야. 레갑의 후손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나답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런데도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35장에 레갑의 후손들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이 중요하냐 목축업이 중요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과 포도원을 소유해야 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포도원을 소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요나답처럼 똑같이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사람의 조상의 말도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줄 알고 지키고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아내처럼 목자처럼 돌보고 아끼고 여기까지 이끌었건만 이 백성은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재앙을 내리겠노라 선언한 것이 오늘 35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가장 선한 길을 보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입니까? 순종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후손이 되고 순종의 후손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 포도주가 뭐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말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 옛날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